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친히 부르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진리의 빛을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공부 99쪽에 중요한 주제 알미니안이라는 주제에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알미니안주의라는 말을 생소하게 이렇게 볼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오늘 복잡하고 자세하게는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그들이 어떤 점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함께 살펴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사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세기 초의 사람인데요. 이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주창하여 큰 이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네덜란드의 개혁 신학자였다는 게 놀라워요. 이분이 누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냐면 칼빈의 가장 수제자로 여겨진 베자에게서 공부한 사람이 이 알미니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기이한 일이죠. 그렇게 뛰어난 신학자에게 잘 교육을 받은 분이 어떻게 이런 이상한 생각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의 핵심 사항은 이겁니다. 알미니안의 핵심 사상은 거듭남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거듭남의 가능성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자기의 의지대로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알미니안의 중요한 이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 사상은 17세기에는 침례교에 큰 영향을 주어서 침례교의 중요한 신학이 됩니다. 또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감리교에 영향을 주어서요, 감리교의 중요한 사상이 되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오순절 교파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감리교회, 또 침례교회, 또 순복음교회는 그 신학의 중심에 알미니안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릴 수는 있어도 그들의 생각, 신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안에 들어가서 보죠. 1618년에서 1619년에 도르트 총회가 열립니다.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중요한 교리를 다루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또 성경에서 어떻게 그릇되어 벗어나고 있는가를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데요. 그래서 참되고 바른 교리를 세우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공회, 그러니까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도 최근 몇 주 전에 강원도에서 열렸는데요. 저도 이렇게 총회가 열리고 나면 총회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려도 하고 어떤 점에서는 감사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의 입장으로 대처해야 되는가도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 저는 이제 노회 총대로 참여하기 때문에 총대에 참여하여서 노회가 열릴 때는 결정적인 이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반박도 해야 되고 또 반대도 해야 되고 찬성해서 의견을 또 모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교회가 참되게 서가는데 중요하게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18년에 도르트 총회가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회는 네덜란드 정부가 소집한 회의였어요. 이때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가 도르트 총회를 소집을 하였는데 그래서 다수의 유럽 개신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국제 회의가 되었고 당시에 개신교 총회의 성격을 가진 매우 중요한 회의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뭐였냐면 알미니안 사상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유럽의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참여하여서 이 총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총회가 되어진 중요한 회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르트 총회는 계속 보죠. 도르트 총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냐면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 신앙을 잘 정리한 문서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가 이제 주보를 통해서 몇 차례 읽었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네덜란드 신앙 고백. 이제 이것은 이제 베를직 신앙 고백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또 베를직 신앙 고백 그리고 도르트 신조를 이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이제 받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세 문서를 가리켜 개신교 3대 일치 신조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보통은 이제 어떻게 이제 부르냐면 개혁 교회의 세 일치 신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잘 한번 기억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개혁 교회의 세 일치 신조. 개혁 교회의 새 일치 신조 하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또 하나는 베를직 신앙 고백서, 또 하나는 도르트 신조.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뭐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의 이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아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개혁된 교회, 개혁 교회라고 말을 해요. 개혁 교회, 개혁 신앙을 잘 유지하고 또 지향하고 나가는 교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 교회는 크게 두 교회가 있어요. 크게 두 교회. 하나는 개혁 교회가 있고요. 하나는 장로 교회가 있어요. 둘 다 개혁 신앙을 붙들고 교회가 서가는데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개혁 교회가 있고 하나는 장로 교회가 있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두 교회가 다 참 교회다 이렇게 여겨요. 받아들여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 교회로서의 개혁 신앙을 붙들고 교회가 서가는데 이 장로 교회는 이 새 일치 신조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을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가르침으로 삼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게 우리 교회의 또 장로 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 문서로 우리가 받드는 것은 뭐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우리는 이제 받는 거예요. 맨 아침에 이렇게 딱딱한 신학 공부를 하나 이걸 한번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 우리가 기억 못해도 기억 이렇게 한번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새 일치 신조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그걸 무시하거나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중요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중요하게 제일 신앙의 중심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계속 보죠. 이 과정에서 도르트 총회는 당시 개신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저도 이 도르트 신조에 관한 자료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정말 그 알미니안 사상 그들이 주장한 바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정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의 이 그들이 이제 항거하여 항론의 이제 그 보고서를 내서 왜 이게 문제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다섯 가지의 이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하면서 다 성경을 근거로 들은 거예요. 이때 알미니안들하고 도르트 총회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는 다 빼자. 그때 이 도르트 총회의 원칙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놓고 한번 따져보자 했는데 이 알미니안들이 주장했던 보고서를 읽어보면 저도 이렇게 읽어보면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지? 이렇게 의문이 들 만큼 정교하게 이들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그런데 사실 도르트 총회에서 반박하여 그들이 왜 문제가 있는가를 또 다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내신 은혜로 세우신 천재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성경을 이렇게 분명히 근거를 들어서 아주 정교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다섯 가지로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 다섯 가지를. 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 다섯 가지 교리를 성경에 근거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중요한 이제 결정 사항이 이제 도르트 총회에서 이루어져요. 알미니안은 이단이다라고 딱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한 잣대로 보면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잣대도 엄밀한 잣대로 보자면 이 도르트 총회의 잣대로 보자면 감리교회 또 침례교회 순복음교회는 이단이에요. 이 잣대로 보자면 근데 우리는 우리는 좀 넓은 울타리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에서는 그들도 받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한 울타리에 있다고 기독교라는 한 울타리에 있다고 보는데 엄밀한 잣대로 보면 이제 왜 그들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알미니안 사상을 간단히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한번 줄 한번 쳐줄래요? 사람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부패하였다는 말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사탄이 되었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가만히 보면 선함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아예 없나요? 여러분 생각에?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도 있고, 불쌍한 거 보면 눈물도 흘리고, 또 불이나 부정을 보면 이렇게 저항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알미니안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5개로 요약한 항론서를 정부에 제출해요. 그래서 이제 항론서 5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항론파라고 말해요. 항론서를 제출해서 도르트 총회에서 이 항론의 답변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면 도르트 신조입니다. 도르트 신조. 저도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과 도르트 신조를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이제 한번 이렇게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미 이제 자료도 읽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를 잘 요약하고 있는 도르트 총회의 답변은 이제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제 영어로 이제 그 항목을 정리해 보면 첫 자를 5개를 연이어 보면 이게 이제 튤립이 돼요. 튤립. 그래서 보통 이제 튤립 교리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TULIP라는
튤립 교리라고도 하고요. 그 첫자를 따서 그 다음에 5대 진리, 칼빈주의 5대 진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래요. 칼빈주의는 곧 칼빈주의 5대 교리다. 그건 아니에요. 칼빈주의는 훨씬 더 깊고 폭넓은 이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핵심 신앙의 내용이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 교회의 개혁 신앙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 품고 더 깊고 부요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전적 타락의 교리예요. 전적 타락의 교리. 알미냐는 보세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뭐냐면 부분적 타락을 주장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볼 때 그 기준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여러분 생각해요. 이제 답변하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 인간이 선하다, 인간이 의롭다 할 때 어느 정도는 선하고 의롭다 할 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인가요? 인간이 보는 기준인가요? 그렇죠. 인간이 보는 기준이죠. 인간이 볼 때 어느 정도 선하고 의롭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선을 행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내 안에 의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왜 문제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에 이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느냐. 인간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죄 아래.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죄 아래에 있어요. 인간이. 이게 죄의 지배,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선함과 의가 하나님에게는 인정이 될 수 없죠. 사람에게는 인정이 돼도. 그것이 우리가 이제 다르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는 어떻게 주장했는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으므로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이 부패하여 그 인간이 의를 행한다 한들 선을 행한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는 이를 수 없다. 라는 면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저를 한번 볼까요? 먹을 갈았어요. 먹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먹을 갈면 그야말로 먹물이 돼요. 먹물. 이때는 이제 그림도 그리고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정확한 그 농도가 돼요. 그런데 그 먹물 한 방울을 깨끗한 물에 떨어뜨리면 이 물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예상이? 그렇죠. 전체가 까맣게 바뀌고 말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이게 독이라고 한다면 독 자체와 독이 조금 섞인 거하고 몸에 영향을 준다 할 때 만약에 그 독성이 강하다면 조금 섞였으니 괜찮을까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오염이 되었다. 인간이 죄로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져서 까맣게 바뀐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적어도 심지어 그 먹물 한 방울에서 먹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해도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그게 무슨 색으로 보여요? 까만색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먹물 아주 진한 먹물을 컵에다가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바뀌어요? 검정색으로 바뀌고 말아요. 검정색으로. 계속해서 보죠.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 말은 인간이 사탄과 같은 존재로 변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나름대로 선도 행하고 의도 행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에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보죠. 두 번째, 알미니아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믿게 될는지를 다 내다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가능성조차 다 내다보고 그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지 예정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다 아시고 그걸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지 예정. 알미니안들은. 그런데 칼빈주의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택에는 인간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은 뭐냐면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는 조금 더 안에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선택했냐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멸망의 자리에서 거기서 건져내어 선택하셨으면 선택 반대는 뭐예요? 내버려 둔 대상이 있겠죠. 내버려 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중선 예정이라고 말해요. 이중 예정. 이게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기와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 아래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유기하면 어감이 그러잖아요. 어감 그냥 버려버렸다라는 버려버린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냥 죄 아래 멸망에 이른 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신 걸 가리켜 이제 참 우리 표현이 유기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게 이제 내버려 두심이라는 말이 유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서는 이중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기와 선택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죠. 세 번째 제한 속죄의 교리를 중요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알미니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또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데 그건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그런 것처럼 말하는 요절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더 꼼꼼하게 잘 읽어 전체적으로 보자면 칼빈주의는 예수님의 속죄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한 속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의 이 신학의 교리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에서 나와야 돼요. 또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는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사실 도르트 신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인간의 전적 타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전적 타락의 의미를 알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또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이해하면 제한 속죄의 교리를 이해하게 돼요. 의문을 품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의문이 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제한 속죄 교리라고 해요.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를 철저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다시 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 안에 죄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성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서 사탄과 같이 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양심의 일부를 그대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종교성도 있고 우리 안에 지성도 일부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고상한 것도 행하고 선도 행하고 의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우리를 놓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앞에 인간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이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그들을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조건이 아예 없으니까 그들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에 따라서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 앞에 야 놀랍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한 번 더 조금 더 한번 정리하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